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되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은 2024년 작심삼일을 벗어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벌써 새해가 밝고도 15일이 다가오고 있죠. 오늘 14일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새해 다짐했던 것들이 잘 이행되는지 한번 돌이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어떤 분들은 새해에는 주일 안 빠지고 열심히 나가봐야겠다. 뭐 이런 다짐도 있었을 것이고, 새해에는 내가 신앙으로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발판을 좀 내가 다져봐야겠다. 또 어떤 분들은 뭐 정초부터 다이어트를 좀 해봐야겠다. 뭐 이런 세상 것부터 또 우리가 영적인 것들이 다 다짐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4일 지나니까 어떤가요? 잘 하고 계신가요? 다이어트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할렐루야.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국어사전에 보면 이렇게 정의되어 있잖아요. 단단히 먹은 마음이 사흘을 못 간다는 뜻으로 결심이 굳지 못함을 이르는 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단히 마음을 먹어도 3일을 못 넘긴다라는 거죠. D.L. 무디 선생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은 우리의 지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어졌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을 통하기 위해서 주어진 책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어졌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는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은 작년보다 올해 더 성숙하고, 작년보다 올해는 더 본이 되는, 작년보다는 올해 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래 원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더니 누구도 따라갔어요? 제자들도 따라갔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는 다 리더잖아요. 신앙의 리더란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아무도 안 믿는데 혼자 예수님 믿어요. 우리가 이것을 영적인 장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돼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 방법이 없어요. 불신자들은 누굴 보고 예수님을 아냐면 믿는 우리를 보고 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니까 제자들이 따라갔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영적인 리더들로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작심삼일을 벗어나려면, 그래서 지난주 이번주 이미 작년부터 설교를 뭘 할 걸까를 해놓고 오늘은 우리가 결단한 걸 끝까지 우리 365일 좀 지켜보자.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1년만 우리가요 바뀌면 몸에 익어요. 근데 요걸 못 넘기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직장 가서 3개월만 버티면 어떻게 해요? 적응이 돼요. 근데 요즘 친구들이 3개월을 못 버텨요. 그러니까 적응을 못하고 유리방황하고 다니는 거죠. 그러나 3개월 넘기면 어때요? 그 회사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적인 삶도 우리가 훈련을 하고 우리가 영적인 몸으로 만들어가는 이 좀 몸에 배면 주일날 나오는 게 어렵지 않고, 우리가 또 기도 생활하는 게 어렵지 않고, 예배 나오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봉사도 그렇고 예배 생활도 그렇고 우리 헌신도 그렇고 몸이 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몸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목 주제 설교로 여러분들 성경을 좀 찾아보면서 우리 함께 은혜 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 들어서 제가 지난주에는 2024년 좋은 일꾼으로 제목을 나눴고요. 오늘은 24년 작심삼일을 벗어나려면, 자,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뭘 따라서? 습관을 따라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다면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셨는데 감람산에 왜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셨어요. 자, 요즘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절에 우리가 이제 영상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제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영종에 왔으니까 영상으로 밴드로 새벽 기도회를 드렸기 때문에 현장에 나오는 게 힘들어요. 우리 집사님들 얼굴이 점점 피폐해지고 있어요. 힘들죠. 거리가 뭐 가까운 것도 아니에요. 15분 이상 걸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새벽 기도회가 대한민국이 원조예요. 다른 나라 없어요. 그래서 밖에서 목회하던 분들이 한국 들어오시는 1번이 뭐냐면 새벽 기도 때문에 한국 들어오신 거예요. 네. 저도 어디론가 떠나고 싶을 때 가끔 있어요. 미국도 없고 유럽도 없는데
동남아도 없는데 우리만 있어. 그 특출나게 세계 역사상 가장 빨리 부흥한 나라가 뭐예요? 우리나라예요. 가장 빨리 경제 대국을 이룬 나라가 뭐예요? 우리나라예요. 왜죠? 기도를 많이 하거든.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제가 대전에서 목회를 한 5년 했잖아요. 대전에는 주된 부류들이 군인 아니면 연구원 세타가 있어요. 전민동에 가면은 연구단지가 있어요. 거기 직원들이 가장 엘리트예요. 연봉도 세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부류가 거의 보면 중상층 이상의 사람들이에요. 그 내가 대령들이 그렇게 흔하게 많은 곳을 봤다니까요. 대령도 흔하고 가끔 장군도 보고. 그런데 이 대전에서 목회할 때 재밌는 얘기를 권사님들이 해줘요. 대전에는 이제 군 가족이 많지만 군 안에는 뭐가 있어요? 절도 있고 교회도 있잖아요. 근데 이 절과 교회가 가장 부흥될 때가 있대요. 1년 중에. 이게 언제게요? 진급심사가 있을 때. 그러니까 진급심사가 있을 때 와서 무조건 새벽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아내들이여 오라, 아들들이여 오라. 평상시에 교회 안 나오던 장군님들도 와서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왜죠? 승진시켜달라고. 근데 여러분, 진급시험이 있어서 교회 나가서 새벽 기도하다 보니까 40일을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100일을 기도해요. 그런데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라도 기도하다가 보니까 오랜 세월 기도회를 끝까지 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결국 대부분 습관을 따라 참석하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이런 얘기 들었어요. 영종에 사시는데 청라까지 매일 새벽 기도 가는 권사님이 있어요. 대단하시면 여러분 문제 있는 거예요. 그분한테는 그게 당연하거든요. 왜 그래요? 본인이 나가는 교회가 분명히 여기도 교회가 많아요. 근데 습관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들이 멀다라는 말이 쏙 들어가겠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도 몸이 안 좋아서 처음에는 아마 그냥 그 몸 안 좋은 것 때문에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몸에 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훈련은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습관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겠죠.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마트 가면 어디로 먼저 가요? 고기 파는 데로 가요. 빵을 좋아하는 사람은 빵을 파는 곳으로 갑니다. 저는 예전에 대형마트 가면 제일 먼저 가는 데가 어디냐면 빵매대예요. 빵만 보면 안 사도 행복해. 왜 이렇게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빵을 보면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아우, 코스트코 가면 빵 굽는 냄새가 얼마나 좋아요. 내가 거길 못 떠나. 뱅뱅 돌아. 그러니까 고기를 또 제가 좋아해요. 그러니까 고기의 질을 기가 막히게 알았어요. 요즘에는 내가 입맛이 좀 떨어졌는데 옛날엔 이게 안창살이냐 토시살이냐 이걸 분별을 했어요. 맛을 보면. 이게 부위가 분별이 됐어요. 그 정도로 그 고기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자부심을 갖고 어디나 가면 고기를 관심을 가졌어요. 공부를 좋아하는 애들은 습관적으로 책을 잡습니다. 멋을 부리는 걸 좋아하는 아가씨들은 습관적으로 옷이나 액세서리를 인터넷 보면서 계속 주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은요, 자기가 무엇을 생각하고 얼마나 내가 이걸 집착하고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육체가 자동적으로 따라가요.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으면 돈 벌 궁리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 돈의 주인이냐 돈의 노예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 벌 궁리를 해요. 그러나 우리는 돈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건강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건강에 이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왜요? 이게 우리 생각 속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8장 11절로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존재들이 너희는 아니야. 왜죠? 예수 그리스도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이제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라고 가르쳐요. 자, 이것이 왜 여러분 중요할까요? 몸의 행실을 영으로 죽이면 살리니, 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는 우리가 과거의 모든 생각이 육신적인 삶이었다가 이제는 영적으로 우리의 체질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일을 죽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기도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꽤 많이 보이셨어요. 혼자 빈들로 산으로 가십니다. 예수님 얼마나 추종이 심했냐면 밀어붙여가지고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요 배에 오르셔갖고 물 위에서 이렇게 좀 띄워놓고 배에 올라서 설교를 하셨어요. 너무 들이대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인파가 많았는지. 성인 남자만 유대인들은 사람을 셀 때 20세 남자 70세 미만으로 한 명을 쳐요. 그러니까 60만이 출애굽한 게 아니라 어르신들 또 여자 아이까지 포함하면 200만이 넘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5,000명을 먹였지만 거기에 남녀노소 다 포함하면 숫자를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도 보세요. 20세에서 70세 미만이 많아요? 여성이 많아요? 여성이 많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엄청 추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피해서 예수님 뭐 했냐면 혼자 기도하러 가셨어요. 자기가 그렇게 인기가 있는데도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어떻게 하셨다?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고 들러 가시고 조용하고 한적한 곳을 종종 찾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퀘스천이 들어야 돼요. 예수님은 왜 기도하셨지? 하나님이신데 왜 기도하셨을까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사명에서 오는 간절함 때문에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42절에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습관적으로 하신 이유가 뭐냐면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홀로 성부 하나님과 기도할 시간이 필요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기도의 핵심은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 위함의 기도였어요. 사명에서 오는 이 예수님의 간절함은 대중을 따돌리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생활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좋은 습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 하나님과 독대하는 홀로의 시간을 갖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예배 시간마다 나오는 사람은 계속 나오는데 못 나오는 사람은 계속 못 나와요. 왜 그래요?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현상은 몸에 길들여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봉사하는 사람은 계속 봉사할 게 보여요. 근데 안 하는 사람은 계속 안 보여. 그러다가 어쩌다 한번 봉사 같이 하려고 그러면 사고만 쳐. 왜 그래요? 몸이 영적인 생활에 길들여지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나 헌신이나 누구를 배려하는 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몸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상태를 정확하게 표현한 예수님의 표현이 뭐냐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46절에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사명을 완수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일 잘하다가도 시험 듭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본문에 똑같은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26장을 살펴보다가 41절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기도하라고 하고 3번이나 했는데 잠자고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은 원하는데 눈이 안 떠져. 마음은 원하는데 안 되는 거야. 팔다리가 안 움직여져. 이 상태에 나는 뭘 하고 싶어도 여러분 할 수가 없어요. 돈은 벌고 싶은데 자고 싶어. 그러면 돈 못 버는 거예요.
건강하고 싶은데 이놈의 몸이 무거워서 맨날 소파가 나의 침상이 돼. 못 떠나. 그럼 어떻게 돼요?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체질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나가서 걷고 운동하고 체질이 바뀌어야죠.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강건한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려면 우리는 마음이 원의로 돼서 이제 육신이 약하는 걸 벗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마음이 내 육신을 끌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육신을 이겨야 돼요. 할렐루야. 자, 올해는 이제 여러분의 영을 응원해 주세요. 영의 육신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첫째로 몸의 행실을 바꾸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여러분 아까 좀 전에 제가 읽은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영적인 지도가 누군 그러더라고요. 돈 버는 내비게이션을 알려주겠다고. 근데 저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영적인 몸을 만드는 내비게이션을 오늘 알려드릴게요. 로마서 8장을 한번 펴봅시다. 14절 15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이 말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즉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믿는 자의 구원은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어요. 이거를 신학적으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 받았으나 아직 구원이 여러분 완성이 안 됐잖아요. 여러분 죽으셨어요? 아니잖아요. 아직은 완성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이에서 우리는 뭐예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종이라는 건 뭐예요? 이 지금 말하는 바울이 마귀의 번세를 말하는 거예요. 육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 몰랐던 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영을 이제는 우리는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즉 성령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났으므로 이제는 새로운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육신, 타락한 죄의 본능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이미 주셨다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이지만 성령을 따라 발걸음을 옮기는 건 누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이에 바울은 우리가 빚진 자라는 사실을 강조하죠. 12절 보겠습니다. 8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자, 이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이 성령의 은혜이고 믿는 자들에게 거룩한 의무는 뭐예요? 우리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육신대로 살지 말고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와, 그럼 내가 뭐 대단한 돌을 닦아야 되고, 내가 정말 이제부터는 금식도 해야 되고, 내가 그러면은 이렇게 맨날 기도해야 되나? 무거워서 어떻게 교회 나와?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로마서 8장은 바울이 언제 썼냐면 마음의 자유함을 느끼고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를 정죄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는. 아무 존재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함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완전 자유를 해방하고 선포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믿는 자가 다시 태어나면 자동으로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행실을 죽이게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뭘 좀 더 해야 된다고요? 주일 아침에 몸이 좀 뻑적지근해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가 다짐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죄 아래 더 이상 지배받지 말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냐?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 못하는 거 아세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를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이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리느니라.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린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할 줄도 모르는 아빠 이렇게 부르는 어린아이인 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거야? 아빠라는 소리는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잊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 나가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만 잊지 않아도 완전 생활이 달라져요.
나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긴 가지 말아야지. 나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건 하지 말아야지.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기서 내가 이거로는 굴복하지 말아야지. 이런 기준이 딱 세워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절제를 안 하려고 하는데 자동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런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겠다. 때로는 낼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집에 가서 혼자 고민하겠죠.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런 말을 했네요. 하나님, 내일은 이런 말을 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그냥 성령이 인도하는 받는 삶이에요. 뭐 대단한 도를 닦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금력주의자가 아니잖아요. 대단한 도를 닦아서 하나님에 이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걸 누리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최종으로 원하는 건 뭐냐면 28절,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살아가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게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을 이루기 위한 방편들이라는 거예요. 또 우린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이 되어야 돼요. 우리 기독교에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이 뭐냐면 존 버년의 철로 역경이에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면 꼭 읽어보세요. 근데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기독도가 내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간다라는 그 방향으로 읽어보세요. 거기 나오는 주인공 기독도를 꼭 읽어보세요.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이에요. 전 세계에서. 이 존 버년이요. 책을 어디서 썼냐면 감옥에서 썼어요. 왜 그러냐면 국왕의 명을 어겼다는 죄로 감옥에 갇혔던 적이 있습니다. 감옥에서 이런 멋진 하나님의 작품이 나온 거예요. 한 번은 간수장이 이 존 버년 보니까 너무 모범적이야. 그래서 옥문을 열어주면서 간수장이 집에 가서 잠깐 사모님이랑 애들 보고 오십시오. 이렇게 배려를 해줬어요.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간수장에게 지금 인정을 받아서 몰래 갔다 오라는 거예요, 집에. 그래서 기뻐 뛰며 뒤를 보지 않고 나섰네? 그러다가 보니까 갑자기 금방 다시 존 버년이 돌아온 거예요. 그 간수장이 깜짝 놀라잖아요. 저녁이라도 먹고 오라고 보냈는데 그냥 돌아온 거예요, 가다가. 왜 왔어요? 그랬더니 버년이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의 호의는 고마우나 성령이 인도하는 길이 아니라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시간 후에 여러분 국왕이 감옥을 시찰하러 왔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막았어요? 성령님이 존 버년 가운데 있으니까 순간 까먹고 가다가 돌이켜 오도록 만드신 거예요. 인간은 실수할 수 있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면 우리 자연스럽게 위험을 벗어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때 간수장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왕이 시찰하고 돌아갔을 때 존 버년 목사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하셨기 때문에 목사님도 살고 저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언제 목사님께 가시라 오시라 하지 않을 테니 문을 열어둘 테니 목사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오던 집에 가서 가족들을 만나고 오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냥 가도 됐어요. 근데 그걸 선택했다면 죄가 더 무거웠겠죠. 그 간수장도 그 자리를 잃었겠죠. 근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니까 위험을 피하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될까요? 그가 쓴 책의 내용을 보면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수많은 유혹과 싸워서 천국은 걸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도 기도하는 것을 습관으로 만드실 정도로 기도에 전념했던 것은 그가 받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자신만의 영적인 관리법이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3절 이하에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판단하신다고 합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사람은 그대로 남았고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은 사람은 타버릴 것이다 라고 말하죠. 세상 사는데 내 고집이나 방법대로 여러분 신앙을 세워가면 공적이 남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불시험 앞에 타버리기 때문에.
그러나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상 주신 이심을 바라보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았는가,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우리의 몸에 예수님과 같이 거룩한 습관들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작심삼일을 면하려면 무엇이 먼저인지 정확한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작심삼일에서 벗어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려면 내 삶을 여러분 바르게 진단할 수가 있어야 돼요. 내가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이것저것 만져보고 눌러보고 사진을 찍어보자 그래요. 검사해보자 그래요. 그러면은 딱 보고 뭐라 그래요? 아, 이거 위에 뭐 혹이 생겨서 제거해야 되겠는데요? 아니면 신경성 위장병이니까 좀 쉬시고 마음 편하게 여기시고 좀 휴가를 얻어서 어디 여행이라도 다녀오세요. 의사는 아픈 우리를 진단하고 어떻게 해야 건강이 회복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명의잖아요. 영적인 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38절을 보면 마르다랑 마리아라는 자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느 마을에 가니까 이 얘기를 보니까 마르다라는 여인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 마리아라는 여동생도 등장인물로 나와요. 이때에 손님을 초대했으니까 음식하느라 바쁜 건 당연하죠. 그렇지 않아요? 손님 불러놓고 음식을 그 당시에는 사주는 문화가 아니고 해주는 문화니까 한참을 주방에서 막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내 동생이 없네? 이 가시나가 좀 도와줘야지. 어디 간 거야? 그러고 탁 보니까 예수님 발치 앉아서 마리아가 초롱초롱 성경이 없어요? 빛나는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안 나요? 여러분은 천사는 안 나나요? 화가 나죠. 자기 지금 막 땀 흘리면서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데 지금 불 앞에서 지리고 볶고 난리가 났는데 옆에서 재료라도 좀 손질해 주든가 빵이라도 좀 굽지. 마리아가 너무 한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 나의 중심으로 예수님을 모시는 것과 예수님 중심으로 모시는 것의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면 본문이 의도하는 걸 몰라요. 자, 생각해 보세요. 마르다에게나 마리아에게나 예수님이 집에 찾아온 상황은 똑같아요. 그 당시에 추종하는 무리가 많았기 때문에 집안에 다 들어오지는 못해도 밖에서 보고 있는 사람도 많았을 것이고 이 안에 집안에 사람이 꽉 찼을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하려면 꽤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마르다가 정상적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마리아를 칭찬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집안에 손님이 온 건 맞는데 마르다와 마리아의 정성된 마음은 방향이 좀 달라요. 마르다는 내가 예수님을 잘 대접해야겠다라는 마음인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겠다라는 말이에요. 이 둘이 방향이 달랐어요. 생각해보면 이 자매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아요. 마르다가 예수님 안 사랑한 게 아니에요. 사랑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론의 방향이 반대인 거예요. 한 사람은 내가 예수님께 잘 해드려야겠다 이거, 한 사람은 내가 예수님께 잘 받아야겠다라는 거예요. 이 미세한 차이는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마르다가 불평하게 됩니다. 10장 40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 말의 뉘앙스에는 마리아의 마음이 지금 불만이 있어서 좀 거칠어졌어요. 중심에서 불평이 나왔어요. 마음이 초조함으로 가득합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마음 중심에 조급함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 집에 찾아왔는데도 초조하고 급한 거예요. 바다를 잔잔케 하고 오병이 여인을 먹이시고 여러분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왔는데 마르다는 평안이 없어요. 왜죠? 내 중심으로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그래요. 기쁨이 없어요. 평안과 감사가 없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는데 말이죠.
적어도 메시아라고 생각을 못했을지라도 이 당시에 대단한 선지자요, 랍비가 왔다라는 정도까지는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런 분을 모시고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여러분, 바쁜 게 아니라요, 상황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면 영적인 생활에 실패합니다. 중심을 잡고 여러분, 상황을 내가 주도권을 잡아야 돼요. 벌어지는, 대처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내가 다 가치 있는 것에 끌리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나의 배에 타고, 예수님이 나의 배에 타고 계시면 불던 풍랑도 잔잔하게 하시는 분.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직접 영접하여서 모셨어요. 마리아보다 마르다가 더 열성적이에요. 모셔드렸잖아요. 근데 생각이 바빠지고 돕지 않는 마리아 때문에 불평이 일어나고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기뻐하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말해요. 예수님이 42절에 마르다에게 이런 마음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그 전에 뭐라고 그래요? 41절에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상황에 주도권을 뺏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그래야 재밌잖아. 이제쯤 졸릴 때가 됐거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제 책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믿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걸 모르면 이제 갈대와 같은 인생들인 거야. 이걸 잘 교회에서 얘기를 안 해줘요. 답인데, 인생의 답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세요?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도섬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제일 먼저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같이 앉아서 이 말씀 듣고 있는 마리아가 예수님이 좋아하는 모습이에요. 왜요? 듣고자 하잖아요. 듣고자 한다는 건 뭐예요? 그의 가르침을 받고자 하네요. 가르침을 그냥 받고 싶어요? 난 공부 열심히 할 거야. 그러고 말씀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뭐라도 인생의 진리를 찾아야겠다. 방법을 찾아야겠다. 내가 도저히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 내가 이걸 좀 벗어나야겠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고민하십니까? 환경이 어려워서 고민하십니까? 외로워서 고독하십니까? 물질로 인해 어려움 당하세요? 건강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세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건 건강도 물질도 환경도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 그분이 제일 좋아하시는 건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하려다가 예배를 놓치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걸 놓치고 있다면, 기도하는 걸 놓치고 있다면, 성모영신 예배를 60평생, 50평생, 30평생 아무리 많은 걸 다짐해도 작심 3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미가서 6장 7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천천의 순양보다, 순양이 뭐예요? 이 당시에 제물이에요. 제사 지내는 시대였으니까 수많은 제사를 갖다 바쳐도 만만의 기름보다, 기름 뭐 열매 짜야 나와요. 아무리 큰 희생을 하더라도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건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거룩한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본을 보이시면서 제자들에게 왜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야 하는지 이유를 정확히 말씀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22장 4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결국 영적인 거룩한 습관은 누구를 위함이죠? 우리를 위함입니다. 예수님 당신을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몸의 행실을 영의 사람으로 분별력으로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